10월 3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코로나 끝나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인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힘이 되어주세요. 또한 새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영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가는 영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세 번째 숨은 영혼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땠다고 했나요? 땅도 넓어지고 부자가 되어 잘 나가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고 했죠. 왜인가요? 교만해지면서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죄가 넘쳐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솔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어요. 혹시나 미움이라도 사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전하자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지혜롭게 전하자고 했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지혜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네 번째 숨은 영웅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제목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번째 숨은 영웅, 세례 요한.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세례 요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아야 돼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며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사이가 되나요? 친척이죠. 놀라운 사실이지 않나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서로가 엄마들이 만났을 때 뱃속에서 움직이면서 서로를 반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척 사이였던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단강 근처에서 죄를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던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세례요한이 교만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사실은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했거든요. 기분이 상해서 예수는 가짜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던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밀려 이인자가 되었지만 세례요한은 조금도 속상해하지도 슬퍼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네 번째 숨은 영웅인 거예요. 이렇게 이인자로 밀리게 된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갔어요.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인자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따르는 것도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은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아멘. 여기서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길을 가기 편하게 다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등산해본 친구들 있나요? 등산을 할 때 보면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누가 봐도 등산로처럼. 그리고 등산로를 나무가 막고 있지도 않고 어려운 언덕은 가기 쉽게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등산로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누군가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풀을 자르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돌이나 바위도 좀 치우고 가파른 언덕은 올라가기 쉽게 나무로 계단도 만들어 놓은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지금 잘못되었다. 회개해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많았을 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만하여졌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기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속상하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사람들이 잘 믿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바라기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든 복음의 길을 통해 분명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한 달 동안 달란트 버닝타임을 실시합니다. 밴드에 예배 인증 게시글,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올리는 게시글과 2부 활동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 10월만큼은 각각 1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많이 모을 수 있게 예배 인증 게시글도 올리고 활동 인증샷도 올려주세요. 두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성경 가로 세로 퀴즈예요. 밴드에 올라온 퀴즈를 보고 성경을 직접 찾아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 빨리빨리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실력이 많이 늘면 절을 빼고 장만 보고 맞추는 것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0달란트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꼭 활동 인증샷 밴드에 올려주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반드시 밴드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10월 한정 10달란트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꼭 예배를 드렸으면 저 예배 드렸어요 하고 남겨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라인 예배 봉헌 특성과 기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심해지고는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인사하고 마칠게요. 샬롬.